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청년 예배에 참여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청년부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특별 예배 때 했던 것처럼 또 뜨겁게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게 될 첫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높여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다음 찬양은 제 내 이름 아시죠 함께 부르실 텐데요. 제 나를 지으신 주님을 그리고 그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일을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이 시간 모두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릴 텐데요. 가정에 있더라도 우리 함께 준비를 하고 이제 예배당에 나올 때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합심기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앞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려 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예배에 나올 때 모든 생각 내려두고 주님 앞에 나와 정결케 깨끗이 앞에 나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청년들이 이 힘든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드리는 헌금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주시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드리는 목사님에게도 지혜를 더해 주시고 찬양팀에게도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에서 17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 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내내 좀 우울한 소식이 좀 가득해요. 그죠? 거리두기는 2주간 4단계가 연장이 되었고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세계적으로도 IT 지진 때문에 많은 이들 3천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얘기가 들려집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 이라고 하는 이 무장 단체가 이 정부를 또 집어 삼키기까지 했죠. 뭐 여러 상황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뭐 그렇게 기쁜 소식이 들려지지 않아서 참 우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때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또 내 상황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나 이외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가 확장되고 또 우리의 삶에 바라볼 수 있는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서 중에서 분량이 길고 많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선지서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그 모든 민족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 이후에 주변 나라들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는 총 크게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선민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 마지막으로 이 모든 땅이 다시금 회복되는 회복 예언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을 임명하고 또 파송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무려 10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고 또 복 주셨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인 에스겔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패역한 자들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배반 그리고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아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 민족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불순종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날마다 시시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이 민족과 함께 가기로, 품고 가기로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끝없는 악행 그리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결국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너희들 죽었다고, 그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할지라도요,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고 어떠한 불순종을 행하더라도 끝까지 품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요, 징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뭐 사랑의 매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행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매의 목적은 뭐죠?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학습을 통해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의 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을 위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그 일들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또 한 가지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패역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많이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 여러 가지 경우들을 통해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선택했고 지금까지도 너희와 함께 돌보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유다에 있는 주변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5장 그리고 27장에서는 총 7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동북쪽, 그러니까 동북쪽에 위치한 암몬을 시작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총 7나라를 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이 애굽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7나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7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나라에 향한 그 심판을 예언합니다. 첫 부분에는 암몬, 그리고 모압, 에돔, 블레셋, 이 4나라가 1절부터 17절까지 이 심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암몬과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의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자녀들의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고요. 블레셋은 미스라임이라고 해서 노아의 손자 함의 자손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면 결국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퍼져 나가면서 결국 이러한 이방 민족들까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형제와 같은 나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훗날 이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4개의 나라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대요. 이 말씀은요, 일찍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축복하는 말씀이지만 이 민족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2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맞을까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을까요?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게 지배받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떨 때에는 주변 나라들에게 압제당하고 지배를 받았고 어떤 때에는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는 민족이었을까? 그 기준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셨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채찍으로 삼아 연단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든 이방 나라든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아무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선민도 심판받고 이방 나라도 심판받고 결국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근동 지역의 민족이나 나라들에게는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죠? 각 나라가 믿고 따르는 신들이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 이 신만 우리를 지켜준다.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이 신만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각자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자신들의 나라를 보호해주는 그 각 나라의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요. 단순한 완력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각 나라의 신과 신이 대결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나라와 싸워서 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땠대요? 상황이 폐허가 되고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심판이 임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 민족이 바라볼 때에는 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에게 압제당하고 또 버려진 폐허로서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식적으로 이제 이 민족이 졌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야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기가 지나고 보니까 그 가짜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요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방 민족을 다시금 심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3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시점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압 또는 암몬 이 이방 민족들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아 잘됐다. 쟤네 저럴 줄 알았어. 때때로 우리는요 믿는 자들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거나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것들을 역전시키신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줬고 하나님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때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나라의 통치자고 주관자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뿐만 아니라 또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평가받는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방 민족의 심판 예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죄, 우상 숭배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행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에게 그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그들을 멸시했던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을 당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내 죄,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면 당연하게 여길 텐데 그거 말고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으로 심판을 당하는 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암몬이 손뼉도 치고 발도 구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이고요, 멸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몰랐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는 모압이 유다 족속을 향하여 이야기하길 이방 다른 민족과 다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방의 우상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불순종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조롱당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평가를 받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어디 나가서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문제였던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문제죠? 믿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날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반드시 해야만,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평가하고요, 때로는 조롱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요. 또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각자 삶 속에서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겠지만 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 세계관, 내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난다, 보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제목의 찬양이고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 개인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온 땅, 온 열방,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면서도
외면하려 했고 모른 채 하려 했고 적당히 살려고 했던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정직히 좀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살짝 눈 감으면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옳은 길이기에 다시 한번 이 길을 선택합니다. 주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세상 가운데 많은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고 현실을 보며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꾸만 실패하는 것이 보여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왜 악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흥할까를 생각했던 나의 지난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이 땅에서의 그들의 악인들의 악행이 결코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날에는 그들이 하나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결심하며 결단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작은 용기이지만 우리가 작은 힘을 내어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큰 결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받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세상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언행과 또 내 삶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모임과 여러 세상의 주변의 이들과 함께하는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답게 이야기하게 하시고 믿는 자답게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믿는 자답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들을 행하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온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인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들의 작은 입술의 외침과 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큰 결과로 바꾸어 주시고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행동, 나의 모습,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좁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채하늘 청년 나와서 광고해 주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4당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카톡으로 이제 예배 드린다고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래도 특별 예배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오랜만에 얼굴 보고 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도 잘 끝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오후 2시에 셀 모임을 각자 셀장이 팀주로서 이제 방 만들어서 할 텐데 같이 잘 참여해서 셀 모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8월의 찬양 함께 부르고요.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결단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